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19절로 22절 말씀 통해서 어떤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는 한마디로 가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또는 가짜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선지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선지자와 반대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킬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께 주도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짜 선지자들도 나 성령 받았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짜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특기죠. 성령 받은 선지자가 할 일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신령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참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참된 선지자가 뭘 나타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뭘 드러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들의 결과예요.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주님께 붙잡혀 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말발굽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발굽 법칙. 대장장이가 말발굽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말의 발굽을 들어서 그 말발굽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본떠서 말발굽을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발굽에다가 맞춰서 말발굽을 만듭니다. 그런데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말이 계속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말발굽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모양을 본뜰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맞춰 가지고 말발굽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또 만들어진 거에다가 또 본을 뜨고 또 새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또 본을 뜨고 만약 이런 식으로 말발굽을 계속 만든다면 10개, 20개, 100개, 1000개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나중에는 처음에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말발굽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발굽 법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본래 말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본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 저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더라. 그럼 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올 가능성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의 본래 기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말발굽 법칙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결국 뭐냐,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그것이 나름의 신앙의 기준으로 자리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 나 예수 잘 믿어서 병 나았잖아. 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었잖아. 나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 직장에서 안 잘리고 진급했잖아. 응? 나 예수 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30명이 300명 부흥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30명이 300명 부흥됐다고 하는 이제 그 방법을 사람들이 또 배우기 시작해요. 말발굽 법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벗어나요. 결국 말발굽 법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인간의 열심과 전통이 기준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이 뭐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오고 쌓아온 그 기준,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따지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지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떡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고 있는 관계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전통이 말씀을 패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통의 힘이, 인간들이 쌓아왔던 그 전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걸 반대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의 전통은 인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지언정 내가 지금까지 대대로 전통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쌓아온 걸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 전통을 고수하는 쪽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지켜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잖아. 이 교회 부흥도 결국 전통이 근거가 돼서 부흥됐잖아. 그 전통만 결국 남아요. 말씀을 가지고도 전통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끝에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본래 뜻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것. 복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자기 전통만 고집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나고 보니까 뭘 쌓습니까? 자기 전통만 쌓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어느 영갑자보다도 열심히 조상의 전통을 지켰다는 겁니다. 전통 지킴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지킨 이 전통, 내가 지킨 이 열심, 이것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내 이 말씀 지킨 내 이 능력으로 그 메시아로부터 인정받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왜?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통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메시아 신앙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 구약신앙의 메시아 신앙이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신 그때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게 구약신앙입니다. 그게 구약신앙의 핵심은 메시아가 왔을 때가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봐도 인류 역사는 아직 종말이 안 왔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직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신약 성도들은, 성령이 임한 신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셔서 이 세상에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신앙의 입장에서 뭡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 세상이 이미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 종말이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장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 심판 끝난 거예요. 암행의사 출도요, 끝났습니다. 암행의사 출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탐과 놀이 옥에 가두고 옥에 갇힌 택한 백성 구원해내는 작업만 남은 거예요. 이 심판 속에서 택정하신 사람을 은혜로 부르신 일만 남은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왜 주셨느냐면요, 선지자들은 미래의 종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완성된 상태의 입장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데 미래의 종말이라는 그 완성된 상태를 미리 맛보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도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 자체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잖아요. 이집트와 터키로 지금 여행을 떠난,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한국과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터키에는 6시간 전에 있습니다. 한국은 6시간 이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과거고 6시간 과거에 있고 한국은 6시간 지금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6시간 전에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그 신혼부부가 6시간 이후에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알고 있어요. 이 피차스로 시간 차이가 나는데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는데도 서로 지금 그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삶을 지금 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그 터키에 있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미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서 일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미래에서 어떤 일이 지금 여기 생기고 있는지 6시간 후에 와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미리 6시간 이후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지구 안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기능이 뭐냐면요,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확정된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6시간 이후에 신혼부부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 줬어요. 아, 네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처리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럼 자기가 6시간 이후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아, 일 다 끝났군요. 완성됐군요. 마무리됐군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다시 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부담감이 없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입장에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길을 압니다. 내가 가봤어요. 내가 먼저 가보고 목적지 가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세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죠. 여행 가이드입니다. 길 안내자예요. 천국 여행 가이드. 그게 선지자고, 그게 오늘날 누굽니까? 성도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그쪽 아닙니다. 그쪽 가면 안 돼요. 그쪽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낭떠러집니다. 가지 마세요.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레밍 딜레마 알지요? 제가 무지 좋아하는 책입니다. 레밍 딜레마. 앞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뒤에서 막 몰려서 뛰어내려가요. 뛰어가요. 밑에가 낭떠러진데도 뛰어내리는데도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같이 따라가서 뛰어내려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은 길,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빠져나와.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란 말이죠. 오늘날 성도라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고, 복받고 살고 있고, 다 이미 조상들이 살아왔던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더 안전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미 걸어왔던 길이야. 그러니까 나도 가면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게 전통입니다. 자기가 지킨 율법으로 닦아놓은 길, 자기가 지킨 자기 지킴의 힘으로 닦아놓은 길, 자기 오랫동안 경험으로 닦아놓은 길, 그 경험을 축적해서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해 왔던 길, 그게 뭡니까? 전통이거든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자기 행함의 길이에요. 인간은 자기 경험, 자기 행함이 축적된 그것을 모으고 모여서 쌓고 쌓아서 그게 능력이 되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집니다. 더 견고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미래에서 오신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사실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똑같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정험을 보여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획기적인 기적을 이루어내면, 성취함이 있으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줬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선지자는 이 22절의 내용이 진짜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정음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면 표적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걸로 가지고 진짜 선지자 흉내를 냈던 거예요.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주장해 왔던 거죠. 계속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자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지자라면 이런 표적과 기적과 기사, 이런 정엄들, 성취함을 내놔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를 인정해 줄게. 이게 오늘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말하는 진짜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려면 그건 뭐냐? 그 진짜 정엄과 진짜 성취함은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18장 22절에 진짜 정엄과 성취함, 그게 뭐냐? 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결론이에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전통을 박살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아니라 막 세워왔던 모든 전통을 한 방에 날려버리신 겁니다. 요나를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는 구약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완성된 것을 앞당겨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요나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준 게 아니죠. 사용당한 겁니다. 요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끌어당겨서 끄집어당겨서 앉혀놓은 거예요. 사용당한 겁니다. 그게 복이죠. 사용당한 게 복이죠. 은혜죠. 요나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 그게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전통을 박살낸 겁니다. 제발 다른 표적을 표적이라고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 신앙 연륜 50년 100년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 100년 200년 됐다는 거, 그런 거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을 제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보일 표적이 없으니까 나 죽여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네 죽어. 그러고는 예수님을 죽인 것,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나았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 부흥됐더라. 부자 됐더라. 헌금 많이 하니까 부자 됐더라. 뭐 이런 기적거리 간적거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걸 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진짜 정흠이고 십자가만 진짜 성취함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불쑥 들어온 겁니다. 내가 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은혜가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간 요나를 끄집어 땡기고 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끌어 땡겨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끌어 땡겨 놓은 겁니다. 성도라고 뭐 별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 솔직히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돈 좋아하고 세상 권력 좋아하고 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행 다니고 싶어 하고 뭐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해주면 좋아하고 막 미워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다를 바 있어요. 똑같은 죄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도에게는 계속 뭡니까? 은혜가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6월절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스라엘 집만 넘어갔습니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고려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 피만 본 거죠. 어린 양의 피만 본 거죠. 그 피만 보고 이 집 사람들 다 죽었구나. 넘어간 거죠. 그 집안에서 뭐 착한 일을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다. 살려준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 누가 전통을 내세워요? 그 누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 고생한 거 내세워요? 웃기는 겁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피 덕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는요, 그 어떤 죄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22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가짜 선지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 두려워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미 메시아가 왔고 종말 끝났다는 겁니다. 심판 끝났어요. 육체는 그냥 헐고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잠시 이 종말이라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자랑 안 합니다. 우리 교회 100년, 200년 역사와 전통 이런 거 자랑 안 해요. 나 지금 50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40년 동안 목회하고 있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자기 죄덩어리예요. 자기 전통 자랑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거 십자가 앞에서 박살내야 되죠. 박살나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속 박살내는 겁니다. 왜? 성도는요 이미 완성이니까. 성도는 이미 완성이에요. 그러니 다 이룬 겁니다. 주님이. 뭘 두려워합니까? 인생 실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든 안 하든
내가 실패하든 안 하든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완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냥 쉴 데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말이죠. 제발 빗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쌓아 올린 것, 내 인생의 역사, 결국 무너집니다. 역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역사 전통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통 타령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피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요, 모든 인간은 사실 다 가짜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참된 선지자 되었어. 복음을 담아 놓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끌어당겨 놓아가지고 참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역사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응답받아 이런 거 자랑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니까, 주님의 은혜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코 거기에서 레밍 딜레마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앞에서 빠져 들어가는데, 그 휩쓸려 가는데 내 능력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그걸 아니까 뭡니까? 자기가 평생토록 주님께 충성했다 이런 거 자랑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선지자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이 되고 성취함이 되는 일인 줄 알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자기의 행함으로부터, 자기의 역사로부터, 자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성도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세워온, 자기가 쌓아온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셔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다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월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